오늘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로 6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자유의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항상 선택의 기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현실적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선택의 기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모든 인간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죄와 사망 가운데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모든 인류의 영이 죽은 상태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를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과 승리의 삶이 아니라 사망과 패배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너희 앞에, 네 앞에 두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본능과 본성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뀌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룻기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눕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눕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감동적이고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불행과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아주 사소하지만 어떤 선택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선택이 있다. 근데 그 선택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잔잔한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 잘못된 선택. 그럼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하는가, 몇 번을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내 생각을 아낄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할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탄이 뿌려놓는 그 씨앗, 생각의 씨앗에 그게 끌려가가지고 그걸 선택해서 그게 끌려갈 때가 있다. 이 예배 자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그럼 귀한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을 사탄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야속할 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을 부신하기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부신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부신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긴장해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앞에서 생각을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해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대로 또 내가 넘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잘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욕심에 끌려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더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정한 마음가짐 때문에 어떤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경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이 왜 두려웠냐 하면요, 혹시라도 잘못된 말을 전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루키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여러분 깨달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루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루키서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주는 겁니다. 루키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 과거적인 그런 사사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는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사사를 세우셔서 잘 살아가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세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끝나고 루키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키의 역사적 배경을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하면 이렇습니다. 루키서 1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2장 25절을 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왕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을 여러분의 삶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다는 이 말은 단순히 사람 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입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신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국가입니다.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과연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독한 흉년을 겪게 된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적과 꼬리를 흐르는 약속의 땅이 날지라도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날지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리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또 내 광전이가 흙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정이 중요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되어들어도 베들레헴은 옥토라서 좀처럼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배고픔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하기로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압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조카 롯의 반덕이 둘이 있었는데 큰딸 작은딸 둘이가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가리는 이 모압 땅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금오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의 백성들을 종종 금오스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떡을 찾았어. 먹을 것을 찾아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자기 만족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벨레헴은 인생의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도망하기로 선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도망을 갑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하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거류하였는데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그런 녀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산경을 하고 떠나겠습니다. 흉년을 좀 피해보려고 잠시 머물려고 했는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그럴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뒤로 좀 하고 잠시 교회를 좀 내려놓고 잠깐 세상에 집중해야죠. 잠깐 내가 원하는 것 좀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귀찮아서 잠깐 동안 관심 끄고 살려고 했는데 간섭에서 벗어나서 잠깐 동안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잠깐이 긴 세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멸을 깔고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과연 그 하나님 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빌레헴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르론과 이름이니 그가 베들레헴 모압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헴이에요.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나오미. 도와들 이름이 마르론과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엘레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레멜렉. 이 엘레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이름의 엘레멜렉은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왕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곡식이 많은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레멜렉은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이 교회가 되는 집에서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나온 이 가정에 비극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모압 행을 선택한 엘레멜렉이 그만 죽고 갑니다. 모압에 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바로 죽었는지 좀 지나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나오는 졸지에 과부로 남겨있다. 의지할 것이 없는 타국에서 과부가 되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압 사람과의 결혼이 모세율법에 정식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으면 모압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엘레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두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데 하나는 거하요, 하나는 유시. 나오미는 두 아들의 결혼으로 남편은 이런 슬픔을 잊어버리고 이제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데 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마르론과 이런 두 사람이 다 죽고 너희의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천천히력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마저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근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 왜 내가 이 땅에 와 사는데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오미가 원망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살아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걸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는 여전히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장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남겨진 이 세 사람, 세 여인,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택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택에는 결과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하면 그게 반드시 결과가 책임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룹과 개인이 옵니다. 한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개인은 엘리멜렉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라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따라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경로를 이탈한 신앙의 경로를 이탈한 엘리멜렉에도 그에 따른 참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으로 심은 것을 결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심었다면 우리는 불순종을 인한 잘못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순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인 불순종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바라지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의도하지 않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물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집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해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성급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상황보다도 세상의 조건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떡을 찾아서 떡을 먹기 위해 떡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냐, 악한 영이. 근데 이 악한 영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악한 영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의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아니게 급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무슨 생각이냐?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여러분 오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신중하게 아마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그런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니다. 그 고통과 맞서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선택에 대한 첫째 교훈이 뭐라고요?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에 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 내가 회개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재료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엘레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가문은 큰 인기에 빠졌습니다. 여기 어떤 인기에 빠졌습니까? 가문이 문을 닫아있잖아요. 왜? 자녀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 가문이 문을 닫아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나오미 여인 혼자서 감당하겠습니까? 여인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오미가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나오미와 루스로 하여금 다시 베냐민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엘레멜렉의 가문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레멜렉의 잘못된 선택을 위한 결과까지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큰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단순히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정말 불쾌한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정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에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제대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면, 회개하고 돌아서시면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을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각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배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럼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무엇으로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분별하십니까? 여러분이 배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으로, 여러분의 잣대로 그 일들을 분별하십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해석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떡이 있는 그곳으로,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산과 들이 푸르는 이 여름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원래의 방향으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향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면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중심, 그 중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심으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험인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